일마다 이 빌립보서를 강의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또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또 이 수요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생명 양식 삼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사람들, Those who join in the holiness of God. Those who join in the holiness of God. 빌립보서를 시작한 지 만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빌립보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실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전하는 제 자신도 변화되었고 더 많이 체험을 받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채워지는 변화됨의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빌립보서 전체를 보아오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밝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밝고 쾌활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은 최악의 환경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또 그 외에 오늘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걸 감옥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날만 받아놔도 똥오줌 질질 싸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누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중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복음을 전하는 내용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감옥에 한번 갇히면 언제 재판을 받을런지를 모릅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같이 법질서가 잡혀 있고 재판만 담당하는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재판 날짜가 잡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어디 사도 바울만 재판하는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황제의 정치, 황제 여건에 따라서 이 재판도 바뀔 수가 있어요.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대부분이 평생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는 일들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시 팍스 로마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로마의 문화와 학문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로마 여러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예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르치는 이 문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세인트. 여러분은 이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감에서 그 의미를 느끼십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말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원래 좋은 의미로 시작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예수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비꼬아서 한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러면 교인이란 뭡니까? 교인이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더 작게는 어느 지역에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교인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위의 용어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용어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원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성도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선민의식, 우월의식으로 발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지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인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이제는 단지 민족적, 혈통적 그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개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가 단지 혈통적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도 육체적인 씨가 아닌 영적인 씨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고 하는 말에는 선택받은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상관없이 그냥 오직 주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기적을 못 느끼죠.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제들 간에 종종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재산, 돈, 소유를 갖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절대 이건 내 몫이라고 하면서 양보할 수 없다고 싸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아무도 안 준다, 야 너희들 앞으로 가, 다 다시 내 앞으로 돌려, 다 다시 내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 것인데 왜 달라고 하냐고. 이미 부모님이 줬어,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달라고 그러냐고 항의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는 이 선택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선택의 원리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제는 세상에 포로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미쳐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 세상적인 가치에 포로된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말해보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서양 사람들이 초대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사실 이런 이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버겁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이 들고 심지어 로마의 식민 통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왠지 막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왠지 감사가 있고 밝고 즐거운 거예요. 초대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들을 보니까 그 바쁘고 힘든데도 살기가 넉넉하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떼고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자기들과 알 수 없는 차이, 바로 그 다른 것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종종 들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친구들의 생각과 판단이 나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너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야, 용수는 우리하고 달라. 이런 말을 저는 종종 듣곤 했습니다. 제가 다르게 말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 개념, 사고방식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배명중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반장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 그러는 거예요. 이번 나가서 노래를 잘 부르면 앞으로 계속 부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꾀를 냈어요. 나가서 부르라고 했는데 뭐 불렀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 노래하라고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풍이나 뭐 이런 거 했을 적에는 이제 가곡을 불렀죠. 나는 여러분들과 다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기독 학생이다.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천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도 그러는 거야. 너는 그래 뭔가 달랐어. 근데 역시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구나. 그러더라고요. 노래 시켰던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가릴 것 없이 이렇게 구별되고 다르면 성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종말론적인 것은 그 말입니다.
다 천국 같이 갈 사람들. 성경은 종종 이 땅의 사람들과 저 하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 썩어지는, 영원히 썩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종말론적인 의식이고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성도로 보아야 하는 성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종말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식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홀대하거나 경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 피값으로 함께 성도된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각각 서로에게 섬김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연지연 학연보다도 더 친밀하면서도 영원한 관계의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큰 나라로 갈수록 이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혈연, 학연, 지연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고질화된 하나의 병폐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이거는 동서공을 막론하고 여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모임을 갖게 되면 동창회 모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향후회 또는 종친회 등에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 어디까지나 모두 다 친목단체입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멘. 일시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관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지 말라고요. 우리 가족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관계, 예수님의 피로 때문에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서로에게, 이치아들 서로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라 그래. 각각 하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서로에게 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각각에게 인사를 전하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서로가 서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누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줄 압니까? 신약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약 50여에 걸쳐서 이 치아들 서로에게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인정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섬겨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야 하고요. 서로 돕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적자 생존의 법칙의 모순 속에서 생활했던 러시아의 크로포트키는 공산주의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개미의 세계를 통해서 생명의 원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미 아시죠? ant, 개미. 이 개미의 세계를 보면 이 개미의 몸 구조는 그 자체가 사랑의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미의 위는 소마냥 위가 둘이래. 둘. 위가 개미. 그 작은 것의 위가 둘.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위고 다른 하나는 저축해놨다가 배고픈 개미에게 주는 위랍니다. 그래서 개미의 세계에서는 굶어 죽는 개미가 없답니다. 자기가 많으면 개미는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줄 줄 압니다. 이상한 것은 이 동물의 세계,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은 상부상조하는 짐승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동물은 다 멸종합니다. 상부상조의 영역이 넓은 짐승일수록 생물의 세계는 더 많이 살아남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나눠주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기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섬길 때.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1918년 저 파리에서 파리 회담이 열렸습니다. 파리 평화회담이라고 그러죠.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패전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와 패전국에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패전국의 경제 재건, 경제 부흥을 돕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석한 승전국 대표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을 비롯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클레망스 등은 패전국이 다시는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독일의 해외 영토 6분의 1 다 몰수하고 모든 식민지 이권 다 빼앗고 군대 규모를 제한하고 전쟁 배상금으로 1,300마르크를 내놓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케인즈가 아주 격렬하게 항의한 겁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자 사표를 내고 그냥 영국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패전국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복수심에 영합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승전국들은 얼마 후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지요.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승전국들은 이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가동시킵니다. 이 마샬 플랜 딴 거 아닙니다. 패전국의 경제 재건, 패전국의 부흥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세웠어요. 오늘날 유럽이 바로 독일과 함께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나라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상조,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며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마냥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같은 민족 도와주고자 하고 돕고자 하는 그 나라들의 진심을 받아들여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교회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더 부흥하고 왕성해 온 것은 바로 이 서로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서로를 위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교회를 통한 진정한 부흥과 능력을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을 받고, 아멘 하면 좋지요.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무난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해야 할 것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서로 먼저 인사를 나누고 서로 관심과 돌아봄으로 함께 하라는 것이죠. 늘 누구의 전화만 받거나 늘 누구의 성경을 받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도 해. 누가 우리 교회 성도인지, 누가 집사인지, 누가 평신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타교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무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먼저 나를 아는 체 했네, 나를 반겨주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아멘. 서로 먼저 인사하시고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건 최고의 인사입니다. 최고의 덕담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하잖아요. 내 능력,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기가 힘듭니까?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감동이 없어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어디다 놓쳐버렸는지 다 놓쳐버리고 감동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순간순간 내게 부어짐을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일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도 은혜, 나의 안고 일어섬도 은혜, 나의 성공과 성취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축복하면서 무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이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인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의식을 갖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고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하면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교회와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